어제 우리가 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1년 6개월은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박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시도가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이 되고 오히려 복음을 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때에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내니까 떠날 생각을 또 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어렵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달콤하게 느껴지는 유혹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함 속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서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근데 유혹이 올 때 편안하고 그러면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스스로 내 자신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고 좋은데 이제 좀 쉽게 가자, 좀 쉬면서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더 위험하고 그게 더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럴 때쯤 다시 한번 또 자기를 다잡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선 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여기서 한 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요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에 편안하고 많은 일이 이제 분주하고 더 바쁘게 되어졌겠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생각은 지금까지 전도를 하면서 왔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거기를 떠나올 때
그 박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겨우 떠나왔잖아요. 급하게 아주 급하게 떠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전히 박해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거기에 신라를 보내기도 했었지만은 신라가 갔다 와서 전해준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잘 견디면서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에 지금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왜냐하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는데,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가 완전히 바닷가 동네는 아니고요. 여기서 한 10km, 바닷가에서 한 1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이 10km 정도 가면 바닷가에 항구 도시 겐그레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안디옥까지 가는 이 여정을 잡게 되는데, 거기에 갔을 때 마침 서원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서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나실인 제도가 나오지요. 나실인 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런 그 서원, 이런 서원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더 거룩하게 살려고 정신을 차리는 거지요. 우리가 나실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을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나 술 이런 걸 먹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건데요. 삼손은 어느 정도 컸을 때, 청년의 나이가 됐을 때 이 나실인이 이 서원한 것을 깨트리기 시작하지요. 술을 먹고 또 블레셋 여자를 찾고 하면서 깨트리는데, 지금 이런 나실인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지만은 사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기간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한 2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기도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도 어느 기간 이렇게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는데, 겐그레아라는 이 항구에 갔을 때에 마침 이 서원의 끝이 돼가지고 머리를 깎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현재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온 여정 속에서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편지도,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쓴 것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어디일까? 몸은 여기 있어도 지나온 여러 교회들, 그리고 또 앞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지역도 많은데 어디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까? 항상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넓게 펴져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지경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삼성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 세웠던 그 거이머우 교회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태국의 칸차나부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아마 1월 중에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만 베트남도 품고 태국도 품고 미얀마도 품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죠. 어느 분은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어느 분은 저 말라위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얼마든지 세계를 다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 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인데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선교사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솔직히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아, 여기 예배하는 데가 있구나 하고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막 열심히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어주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주석이 있었는데 그 책에 서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그가 일으키거든요. 그때 요한 웨슬리를 통한 이 영국의 변화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그 옆에 있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민중들의 봉기를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민주화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영국은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영적인 새로운 나라로 완전히 변화시켰거든요. 어떤 게 좋아요? 총칼로 싸워서 서로 죽이면서 왕을 쫓아내고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히 영국을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는 게 좋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좋죠. 그런 변화를 이렇게 요한웨슬레가 이룬 다음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변화시키자. 영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이런 꿈을 품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의 교회들한테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은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던 거고요. 이때 떠날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자입니다. 사업가. 그 텐트 만들어서 파는 일이,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특별히 군대에 납품하는 이런 납품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컸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 필요한 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로마의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 연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교 여정에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머물러 거기서 살게 되고, 바울은 혼자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 사업까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겠다는 것이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정말 바울을 잘 도왔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여기서 접고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큰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선 바울이 에베소까지 갔을 때 이제 바울은 거기서 떠나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 지역 전도를 위해서 힘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왔을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가기도 하는 거고요. 바울이 자기는 떠나가면서 당신들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일하면서 내가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시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시오 하면 그렇게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서 물질을 준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여기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일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 됐을 때는 이렇게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 본도라고 하는 갈라디아 저 북쪽에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람인데 거기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헌신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바울 주변에 이제 하나씩 둘씩 붙여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니까 훨씬 힘이 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요. 여기 24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만났지만 바울이 처음 만난 거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가르쳐줘 가지고 정말 복음을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고린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면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목회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2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런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이 아볼로도 사실 바울이 전도해서 키운 일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어쨌든 거기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거기 또 보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점점 날개를 달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너무너무 힘들기만 했죠. 함께 다니는 사람도 적었고 함께 같이 동역할 그런 사람도 적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람도 많아지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르지만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와서는 3년을 머물렀어요. 그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7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주변의 큰 도시들까지 다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울며 씨를 뿌리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작이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시작할 때 어렵긴 하지만 시작하면 벌써 반은 한 거다. 이게 끝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심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사람들도 다 붙여주시고요. 필요하면 물질도 자꾸 붙여주시고 또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자꾸 열려지면서 형통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20
7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가이사랴는 이게 유대 땅의 항구 도시,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자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갈까요? 거기가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거기에 사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건 선교를 마무리할 때는 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꾸 이제 선교사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와서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드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 방향도 새롭게 정하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했더니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또 듣고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서 이렇게 선교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이런 일도 참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물질과 기도로, 또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붙여줌으로 인해서 같이 하는 게 선교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